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로마 황제 가이사가 영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살던 데로 가서, 원래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하는 이 일은요, 사실은 로마가 첫 번째 목적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실용 가능한 인원들이 얼마나 되나 그런 것을 준비하기도 했고요. 또 자기의 영토와 백성들이 얼마나 넓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파악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도 있었어요. 아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적을 자랑하고 교만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죠. 이 로마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마치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가 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황제가 호적령을 내린 거지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온 세상, 온 나라, 모든 왕들, 나라의 지도자들, 온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참 이동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이 나라의 주관자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힘들어도 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다. 오늘
베들레헴을 향해서 갈릴리에부터 갑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천하게 여겨지고 비아냥거리는 곳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다윗의 동네죠. 유다 지파에 속한 동네인데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집입니다. 그러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미 거기에 암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이동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가운데 이미 잉태가 되었다. 엘리사벳과 만나서 한 3개월을 같이 있었으니까 그뒤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죠. 해산할 때가 차가지고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말 먹이통에 놓게 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악 세상에 오는데 여관에 묵을 수 있는 방도 없고 마구간에 그리고 말 먹이통에 누이게 되는 이것을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된 세상에 정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이의 먹이통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이 메시아는 아기로 오셨으니 권세와 힘을 세계 전쟁이나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칼을 쓰신 적이 없고 욕을 욕으로 갚으신 적이 없고 악을 악으로 갚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이 생각한 그런 강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평화, 소망, 또 우리의 사랑, 그리고 기쁨, 이것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지요. 그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거지요, 밤에.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한테는,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는 대접받지 못하는 왕따 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또 율법을 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자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 목격하게 되는 사람들이 세리와 같이 죄인으로 대접받는 목자들이 그것을 처음 목격하게 됐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목자들처럼 밤에서 양떼를 지키는 선한 목자.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는 배척당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 일을 또 그 모습 가운데 암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이 주의 사자와 주의 영광이 임할 때에 비칠 때에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했고 증인이 되었고 천사를 통한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 근데 그 소식이 온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와 이스라엘이 아닌 온 세상.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열방 나라 백성들에게까지 끼쳐진다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에, 온 백성들, 이방인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주이기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사망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 분이십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하게 하는 소식이 복음 가운데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낮고 천한 땅에 제약된 세상에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말 먹이통에 오신 아기 예수는 바로 복음의 그 자체였던 것이죠. 오늘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여기 구주는 하나님입니다. 헬라 말로는 키리오스라고 표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기로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지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세 가지 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죠.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왕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나라를 넓히고 백성들을 누르고 또 영토를 넓히는 이런 강력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하고 서로를 핍박하는 그런 왕이 아닌 화평케 하는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감당했고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직분인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선지자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이 이 떡이 바로 말씀을 말하지요. 평강으로 왕, 화평케 하는 왕으로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로 말씀을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강보에 쌓여서 말 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에게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엇이 표적이었을까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한 대로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대단한 표적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들은 소식이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죄인과 죄인으로 세리처럼 여겨졌던 그 목자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준다는 소식이니까 그 소식 자체가 세리로 불경거하는 자로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 세리와 같이 여겨졌던 그 목자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의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사명을 완수하실 때에 그 대단한 왕으로 힘있는 권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었죠. 오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릴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예수께서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에요. 사람들의 중에는 평화라고 하는데 어떤 평화가 있었을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장벽이 있었던 것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게 평화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의 역사, 화목의 역사를 할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화목해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구세주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시행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나라와 왕과 백성들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곳에 가장 큰 좋은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화목해 되고 평화가 전해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